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과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 시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야, 수준이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정체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를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생활에서, 사건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 불통을 해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복이 있고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이 열린다고 해서 복이 있고 그러지 않다고 해서 복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행동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담을 처음에 딱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인 아담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저렇게 하면 복이 있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의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항상 탈핵구원이고, 우리의 삶도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있죠. 그런데 보통 영화는 주인공이 죽습니까? 삽니까? 어떤 영화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인공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봐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관객들이 당황합니다. 뭐야? 왜 주인공을 죽였어?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죠.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전제는 그겁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우여곡절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그렇게 가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자식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가족들을, 내가 내 자녀들을 틀렸다 그래버리면은 전제가 틀렸다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전제가 좋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본다. 시작. 네. 자꾸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무엇을 해도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흠말 만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구약의 어떤 선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신랑이라고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언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는 복을 누렸습니까? 신약의 백성들이요 구약의 백성보다 더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출발점에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복스럽게 하는 거예요. 복스럽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는 왜 이런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대요? 나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에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해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고요. 우리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저는 왜 이렇게 산대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스스로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없다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니, 내가 조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아니 이게 웬 들포도 열매가 나오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전제가 결정되면 그 전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복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복 있는 기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항상 천상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천상 기도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만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모함만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참여하고 있는 천상의 그 영혼들이 복이 있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기도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기도가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기도부터가 틀려버려요. 기도의 내용이 틀려버려요. 기도의 자세가 틀려요. 기도를 드리는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당당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눌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심에게 눌리고 문제에게 눌리고 어떻게든 샘물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이 근심이라는 바위더리를 다 얹혀놓고요, 염려라는 걸 얹혀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찌꺼기가 찌게 만들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영혼은요 늘 기쁨이 샘솟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시간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전제는 너는 복이 있다. 바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과의 관계에서,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만한 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 저런 모습으로 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걸음걸이나 움직이는 모습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일에 쫓기고 불안에 쫓기고 근심에 쫓기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악의 사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보신다고요. 야, 아무개야, 너는 복이 있는데 오늘 밤에 너는 뭐라고 기도할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잘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복 있는 사람이 복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딱 틀어버리고 엉뚱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상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영광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소욕과 영적인 이 사모함이요 서로 충돌이 날 때는 성령에 붙잡혀서 복 있는 자의 선택을 여러분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뭐하지 말며 너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너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예요. 앉고 서고 걷고 움직이고 같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벌써 급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 주님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이면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권의 복은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늘 상대방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인권의 복, 즉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복을 출발시켜야 되지 누구 좋은 사람 없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를 구할 때나 며느리를 구할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위 만나면 좋겠다, 좋은 며느리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만 찾게 돼 있어요. 내 아들 딸을요 복 있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향기나게 서 있잖아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권의 복을 누릴 때요 만남의 복, 좋은 친구 만나면 좋겠다, 좋은 짝을 만나면 좋겠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걸 틈을 내 가지고요 자꾸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오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야. 어우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인상도 좋고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고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서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계속 생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복은 나부터 시작한다. 시작. 인권의 복은 나부터 시작한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3절에 주셨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니까 이 나무가 항상 목마름이 없이 늘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맺히게 돼 있다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삶의 영적인 이 기름짐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멋진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그런 나무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일러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낼 때. 그런데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잘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아이고 금년에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질병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큰 사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좋은 일만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호연지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그걸 봐요. 만약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낙심을 시켜요. 난 재수없는 인간 같아. 난 되는 게 없어. 진짜 왜 나만 안 될까?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애정이 깊으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성경은 거울이라 나를 딱 보게 만들어요. 딱 들여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을 가만히 거울을 쳐다보니까 아이고야, 여기 복 있는 주집만은 이렇게 써졌구나. 성경이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겠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겠죠. 자, 시작. 복 있는 주집만은. 시작. 복 있는 주집만은. 시작. 복 있는 주집만은.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축복해 줍시다. 정말 복이 있으십니다. 시작. 정말 복이 있으십니다.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막 주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내 모습이거든. 한 번 더 시작. 정말 복이 있으십니다. 항상 3세판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복되십니다. 시작. 정말 복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거 이게.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했구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 이게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 이게. 복을 어디서 찾아요? 그냥 자식들 잘 되고, 그냥 아내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손자 손녀도 그냥 쑥쑥 크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복이 없는. 이게 지금 어디서 온 이야기야?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결정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다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장가도 못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실 때요,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모든 일이 결국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이 말은 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일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결과를 보지 말고 나를 보자.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란 걸 선포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선포를 해주고 이것을 사단에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내 기득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 왔으면 좋겠다. 좋은 사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 따라가지 말라니까. 인권의 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출발하니까 내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 아가는 복 받은 거요. 그러니까 주님, 복 있는 자가 이 가정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이 필요해. 응? 집사님, 그 멀리 그 교회를 나가고 왜 그래? 응? 그렇게 큰 교회 가고 뒤에만 앉아있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 여기 성형교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 와서 그냥 여전도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겠어. 응?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꼭 와.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야.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복 받은 사실이야. 집사님이 여기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집사님은 정말 복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지난번에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오는데 큰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 작은 교회 와가지고 주목사님 일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이 교회 오시면 권사님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의해서 복이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형교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큰 물고기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면 안 돼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 복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내가 그때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사람의 상식은 어째요? 개척교회에 가서 내가 참석하면 이 교회를 돕는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안 돼버린 거야 이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난 간단해요. 이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무슨 식당 영업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교회 오셔야 한다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적 호연지기를 가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기쁨, 행복, 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딱 알아봅니다. 저 교회 가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당신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거 반대로 돼가지고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안 오면 복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인권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는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그냥 큰 사업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당신이 복이 있으시면 반드시 성령교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녹화가 안 돼.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외부 사람들이 듣는다니까. 여러분 아멘도 다 녹음돼서 소포로 싸가지고 천국까지 보내버려요. 네? 인권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기도가 풀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의해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있는 자의 기도로 주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영혼들은 결코 사람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벌벌 깔리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복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무엇을 달라고만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 즉 드러내는 일에 너무 약했어. 오늘 이걸 한번 마음껏 드러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고 계시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의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광야 2세대를 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이 집 광야에 있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집도 없어요.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나라도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상황. 그런데 너는 행복자. 왜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어이 신이, 유일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자지. 그러면 무엇을 찾아? 사람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니까. 내 인생이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해진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내가 아내 잘 만나서 복이 있다. 이거 버려야 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지만 이건 다 첫 번째의 내용이 아니야. 다 두 번째. 진짜는 뭐야?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도 이루게 하시고 친구도 이루게 하시고 교회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사회생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적 자부심이냐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복이 있다. 너 자꾸 너 복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 복 있다니. 복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바뀌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되지. 네 복 없는 사람처럼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냐. 넌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인데 그냥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그냥 형제간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번에 우리 아이 등록금 없는데 등록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아니 형님 미쳤어? 아니 지금 몇 천억을 갖고 있는 양반이 왜 그래요? 은행에만 해도 통장에도 수백억 있더만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그런 돈이 있었디야? 아니 진짜 왜 그런디야? 답답하다 그래요. 예? 여기 답답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뭐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말은 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그런데 그냥 이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예?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패턴이.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복 있는 사람다운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맛있게 말 음식을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이 기도의 밥상을 한번 올려보라. 주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주님 내가 얼마나 복이 있냐면요. 주님도 아시다시피 주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고백을 하면 이것이 막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때, 내 마음을 때, 감정을 때 이게 막 선포가 돼. 내 환경에 이것이 빛이 돼가지고 빛이 열매가 돼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가족들에 들어가고 내 삶의 영역이 막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말이에요. 어둠의 이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냥 빛으로 그냥 확 하니까 그냥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자라.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행복자지 말이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와봐라고 해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알기는 그냥 엄청나게 잘 알아 그냥. 예?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다고? 성역교회라니까.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자야. 이 세상에서 성역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이거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성역교회. 그래서 벌써 와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가도 봐. 여기에 모인 우리 벌써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찬송이 계속 나왔겠어 그냥. 주님께서 야 성역교회 축복자들이 와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서 한번 영광을 돌려버려요. 기도의 밥상을 멋있게 짜서요 하나님 앞에 맛있게 한번 잡수시라고 드려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가 와서 천사들이 다 듣고 다 적고 있어. 이제 뭐라고 하는가 쓸데없는 소리 한거 아는가 이제 뭐야 그냥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답게 기도하라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다 이제 적어간다고. 이제 기도 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 이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플까? 예? 마귀 너는 끝났어.